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부동산에 이제 내놨죠. 도저히 이제는 이 집에 못 살겠다. 근데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이런 집인데 이제 좀 새로운 집에 가서 살고 싶다. 이제 부동산에 이제 내놓고 자기가 살 집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괜찮은 집이 없는데 진짜 좋은 집이 나왔어요. 남향이에요. 햇빛이 늘 잘 들어와서 겨울엔 따뜻하고 또 여름엔 시원하고 사방이 탁 트여가지고 뭐 사시사철을 다 느낄 수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고 또 교통도 편해가지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특히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시를 쓰게 만드는 그런 곳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는 그 주소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주소예요. 자기 집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대단히 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절기를 지키는 건 더 그렇습니다. 또 절기냐? 사실 절기가 되면 제일 힘든 게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 해마다 그 절기에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절기 설교예요. 그런데 이 절기에 담긴 복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3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의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0절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키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고
또 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추수하고 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가 쉽거든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에 가득히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둔 것 가지고 몇 년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이 필요했었겠습니까? 이삭 바쳤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신 거 딱 이거 하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예물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예수님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누가 더 많이 냈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냈다. 가난한 사람도 예물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어요. 아버지 안 계시고 병든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려서부터 구두 닦게 하고 신문 팔이 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처음에 얻은 수입인데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 대뜸하시는 말씀이 11조 떼어라,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무슨 11조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잃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면 무슨 힘으로 살겠냐.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면 무슨 힘으로 살겠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으로 자기는 오늘을 내 자기가 있게 됐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능력은 바로 내가 가진 돈에 있는 것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노예라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가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어요. 그 증거를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적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미스바에서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지켜주셨어요. 약속하십니다.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복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와 아멘. 거기 보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거기 보면은 너와 내 자녀, 이거 대를 이을 가족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자녀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될 거죠. 두 번째,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노비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분이에요. 또 레위인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건 나그네,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차별해요. 그래서 가진 차별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빈부차, 이게 갑질하잖아요. 최근에 신문에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피자 가맹점에 우리 가맹 탈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다가 본사가 더 크게 피자집을 지어가지고 막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도저히 못 살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역차별하고 학력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성차별하고, 이게 심해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도 힘든데 과거에는, 이 말씀 주실 때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겪으신 분이 있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 알아요.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선교 이제 100년 좀 넘었는데 연동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거 예수를 이제 주인이 믿었어요. 어느 날 그 집 종도 믿었어요. 연동교회에서 이 주인이 안내를 하는데 자기 집 나이 많은 노회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안내하던 주인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형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다고요. 유명한 일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뭐냐?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딴 거 아니에요. 빨리 부자 되라, 출세해라, 이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나눌 줄 알고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하자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구역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예배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지금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종은 규례가 없어요. 뭐 종한테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주인이 법인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자기가 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규례가 있어요. 종하고 자유인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처럼 살지 말라는, 주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내가 정말 규례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이 청년들을 보면서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를 일시켜 먹냐고. 응? 왜 이렇게 일시켜 먹냐고. 그래서 뭐 청년들이 뭐 지치고, 그래서 교사도 안 하고 찬양대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노는 게 좋다. 아니 좋지요. 근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내 별명이 깍두기예요. 깍두기. 그냥 찬양대 부족하다면 가서 찬양대 하고, 교사 부족하다면 가서 교사하고, 뭐 어려서부터 청소 필요하다면 다 청소하고, 의자 날르고, 에? 주보 만드는데 만들 사람은 나보고 주보 만들라고. 결국 주보 만드는 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결혼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주보 어려서부터 그 철판에다 하는 건 그 일본말 가리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긁어가지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글씨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글씨는 아직도 좀 써요. 글씨 쓰는 거. 내 성격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말 잘 안 해요. 지금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난 며칠이라도 혼자서 가만히 있어요. 누가 말 시키지 않으면. 찾아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돈 안 주시냐고. 나는 돈이 다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적성검사를 하게 되면요, 나는 도저히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씀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몇천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인건희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서울시청에 갈 때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그때 훈련시켰던 것을요, 가서 담대하게 뭐 사람들 만나서 한 번도 없은 여김 당하지 않고요, 다 만나게 하시고 대접도 받게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오창호 목사 보고 아이고 내성적이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자라면서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들 다 하지 않는 청소년 교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지금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총회, 우리나라 전부 세계 교회가 다요, 거의다가 다 교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주일학교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지금은요 이게 또 떠가지고 이제 마을 목회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교회가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도 그냥 몇 사람씩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싶다 그러고, 이번에는 제가 최 목사님도 같이 앉아서 듣고, 또 저희 며느리가 또 전도사인데 다른 교회 전도사지만은 이 공동육아 하니까 또 같이 와서 듣자.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니 나한테만 원고 청탁을 하더니 이제는 우리 최 목사님한테 원고 청탁하고 우리 며느리한테 또 원고 청탁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난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뭐냐? 있는 자리에서 종처럼 사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키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총회 뭐 어디를 가서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워줄 거 뭐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세미나 하면 맨 앞에 가서 앉아. 임건희 일사님 자리가 제 자리에 어떨 땐 쫓겨날 때도 있어요. 그 사회자 자리라고. 그것도 그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세미나 끝나고 나면 강사는 내 친구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당장 명함 주고받으면서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알기는 내가 무슨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처럼 살지 말잖아요. 목사도 종처럼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장로도 종처럼 하지 말고 권사도 종처럼 하지 말고 자유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성경은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말해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린 자꾸 형편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25 전쟁도요, 오늘 우리가 6.25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해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자유인들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종 같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맥주감사절은요 우리에게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지은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자유인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